악령이 있죠, 악령. 악령도 뭐예요? 루아로 써요. 루아, 성령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악령도 루아로 쓰냐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찾아보면, 이 성령도 루아고, 이 악령도 루아로 써요. 성령 루아를 쓴단 말이고, 왜 이렇게 쓰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선질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흔히 있는 말 같은, 어떤 거는 너무 흔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무뎌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기도 한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간을 시작할 때는 참 한참 선거 운동할 때였고 또 많은 심각한 좌우파 그런 때였었어요. 참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 않은 후보가 되지 않아서 본문 말씀도 사실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다른 거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기뻐하다는 것이 유쾌하게 하라는 거죠. 유쾌하게. 참 살면서 어떻게 이게 유쾌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즐거워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유쾌한 것이 번성이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게 유쾌해지고 유쾌한 것이 즐거워지고 그것이 날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영원히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도는 우리가 삶을 얘기해, 삶. 오늘 안병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삶이 기도,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 기도는 성전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니까 이 몸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예물을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예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의 예물이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뭐냐는 거죠. 구약의 시대 땐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 더러운 욱하는 성질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기도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네 번째 나타난 데가 어디였었죠? 글로버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25리길을 간다 그랬어요. 이 25리길을 간다는 것이 신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죠. 이게 롯인데 머리가 휘어진다는 건 사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무엇을 드리던 간에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무슨 예배를 드린다 해도 헛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너희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냄새가 나서 받고 싶지 않다. 성전문을 50개 쓰면 닫고 싶냐? 가식적으로 드리는.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예물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춤추고 했었지, 나에게 내가 받고 싶으면 네가 변화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데 그 흔적이 뭐예요?
내 죽은 흔적이라는 거죠. 이게 오토트라는데 이게 우리가 표적, 그런데 표적이 뭐예요? 내가 변한 게 그게 표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고 형식적인만 남아있고 국률함과 그것은 지금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와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마오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온천이에요. 온천은 뭐예요? 씻는 곳이잖아요. 우린 교회를 뭐라 그래요? 목욕탕이다, 뭐 병원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거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뭐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사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마오 길을 가면서 뭐야 글로우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였잖아요. 누가 그 에마오 길을 그 50리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몰랐을까라는 거죠.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10번째 나타나죠. 9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칠삭동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10번째는 나타났단 말이 없어요. 10번째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내 심령 안에 계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남병호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 자체도 다 예배라는 거죠. 주님과의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악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이 어부하면서 고기는 잡았는데 고기는 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뭐야 먹지를 않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보기에는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야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었어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서야 눈이 밝아졌고 그가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오루의 빛이 그 변화받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인식이 되게 되면 뭐예요? 고난과 모든 게 떠나간다 그랬었어요. 요새 내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오루, 빛이 들어오는 게 뭘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들이 이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배와 뭐는 많이 드렸는데 뭐예요? 고기를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구워서 이 떡을 먹고 나서 축사하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에 밝아졌다는 거죠. 삶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그 변화 없는 그것은 뭐예요?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많은데 삶이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라는 거죠. 참 이번에 대통령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지만 참 혈압이 올라가신 분도 아마 응급실에 실려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가 있냐면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는 임금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왕은 누가 세운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고목사님도 그런 얘기했고 저도 저희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누가 어떻다고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말씀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고목사님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더 마음을 다잡아 먹기도 했었죠. 그래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전도서 10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뭐 했어요? 너희 임금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침상에서도 누워서도 심중에서도 그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을 하는 게 누구를 욕하는 게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이재명 막 했을 때 막 탄핵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못 이겨.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영부인이 이름이 김혜경의 이제 영부인 되셨잖아요.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못 이길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후보도 그랬고 김문수 후보도 크리스찬이고 아, 이 나라는 하나님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갔더니 예측 봤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확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이제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린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 떠서 그냥 텔레비전 안 보고 이걸 딱 봤더니 아 되셨구나. 조금 좀 내가 지지하는 내가 찍은 분이 안 돼서 좀 거시기는 하더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범사가 뭐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좋은 일을 감사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을 알기 위해서는 동쪽을 본다고 항시 얘기해요. 가데미라 그러는데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예수님의 흔적을 본다는 거죠. 저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면서 많은 체험을 해봤거든요. 주관적이니까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끌어오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천주교 사람이 저한테 가장 힘들 때 500이라는 돈을 헌금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우리가 파주로 갔을 때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꾸러 가지는 않았었어요. 누가 헌금 좀 안 주나 이게 없었어요. 뭐 그런 거 등등 체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기 이 섬에서 어려움도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또 깨지는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무슨 일은 술술술 풀려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이 푸시면 그냥 문창호지가 물에 다시 풀듯이 풀린다. 요새 문창호지가 없으니까 화장지 물에 딱 뜨면 훅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을 것이다. 왜? 난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끄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간증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거 보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입술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입술이 달라지면서 뭐예요? 지난날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뭐가 남아요? 흉터는 남아있어요. 상처로 있을 때에는 누가 건드리면 아파요. 건들면 아파요. 만약에 부부간에 아내가 만약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내 남편이 사랑한다도 안을 수 있어요? 못 낳는다. 절대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세를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았다르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후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면요, 남의 상처 들을 여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처가 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많이 하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대. 사기도 하나님이 하셨대. 이중계약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대. 그거를 고건능 목사님이, 총장님이 계셨으면 입을 확 찢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너는 함부로 내 이름을 팔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냥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도 그 삶을 보면 알잖아요. 말과 표정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뜻이가 있어요. 이게 네촌네카의 그 뜻인데 뭐예요? 하늘의 기쁨,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쁜 뜻, 그리고 머리에서 깨달은 거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뜻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다윗에게도 임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사랑이었고 성김과 희생으로,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뭐예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계신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좀씩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염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영과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는 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풀 것은 반드시 영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육으로 풀 것은 또 육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혼동해버리면 이게 육인지 이게 영인지를 모르니까 육 갖고도 그냥 영이라고 영적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계약 하면서도 이거는 영적이 하나님이 하신이라고 빡빡 우게 되고 뭐 하면 복 받는다 그러고 당신 위해서 은행에서 뭐예요 지금 그 대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이게 영과 육이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으로 풀 것은 영으로 풀고 육으로 풀 것은 반드시 육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아까 글로보와 누가가 에마오 길에서 걸어가듯이 주님과 걸어가듯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치유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근데 이게 깨닫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좋은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험한 일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깨달을 때는 좀 고통스러워요. 털 타작기로 두들겨 치는데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깨달으실 때,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이 성령님의 그 감동이 내게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래요. 이게 네펫이라 그러는데, 이 얼굴로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끌어오른다는 거죠.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더 이상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 올라올 것이고, 더러운 악이 있으면 악이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어디 기죽지 않고. 우리 전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었어요. 성령님은 뭐예요? 내 안에서 확실히 나 안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뜻을 보게 되면 성령을 억제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 그런 얘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나를 막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게끔 우리가 너무 좀 속된 말로 나댄다 그러나 그런 거라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걸 민감하게 느끼고 싶어요. 이게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어떤 분별이 아직도 내가 분별이 안 돼서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 누구의 생각인지 알게 해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내 안에 이 잘못된 가치관, 사상 이것들을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령이 있죠, 악령. 악령도 뭐예요? 루하로 써요. 루하, 성령을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악령도 루하로 쓰냐는 거죠. 아니, 제가 오늘 찾아보면 이 성령도 루하고 이 악령도 루하로 써요. 성령 루하로 쓴단 말이고 왜 이렇게 쓰냐는 거죠. 그것은
악령도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에게 맡겨뒀다 그랬거든요.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그 생명은 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된 피조물을 절대 손댈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다 붙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성령 옷이 없어서 막 기도를 막 해요. 그럼 성령이 옷이 없어서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꾸 부른다는 거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옷이 없었어요, 뭐 그런 게. 그럼 예배 끝나면 가시 없었어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자꾸 억제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해야 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이죠. 율법이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물도 안 가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가는 부분이 있죠. 제가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제 아이가 장애 아이를 있다가 보니까 율법 할 때 이제 아이가 1급이다 보니까 모든 손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형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서 아이를 너무 어떻게 보면 등하시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차량 부장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역장 예배까지 뭐 성교 부장까지 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잊어버려가지고 놓쳐가지고 찾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눈 깜짝없이 사라지고 해서. 그래서 나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나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냉장고에 문을 열면 이게 닫을 줄 몰라서 음식이 또 상해요. 그래서 냉장고에도 문도 이렇게 잠궈놔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놔두고 그러면 자기가 땡기면 다 먹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린 것을 먹고 배탈이 나니까 이 뒤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그러고 기도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에서도 보게 되면 그 예물이라는 것이 쿠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 거룩한 구별되는 예물인데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하고는요. 고르반. 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희 부모가 뭐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 하나님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다. 가정은 팽개친 거죠. 어떤 분들 보게 되면 가정이 엉망해요. 부부간에도 엉망해요. 자식간에도 엉망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얘기라는 거죠. 맞죠? 틀리진 않은데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첫째, 내가 변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 가족이 흘러간 것이 교회로 나와야 되고 그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해서 뻗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나한테 원망해서 한번 해요. 근데 이 목사랑 나는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요. 그냥 목만 매여 있고 나가서 울어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말을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어요? 그 아이만 받으라도 어머니한테 불효 이거를. 그리고 형제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왜 너는 또 우리 딸 이름이 아림인데 아림이 얘기만 하냐고. 정말 아이가 지금 그런 병원 간 상태고 이런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뭐 말만 하면 또 아림이 팔려 그러지. 이렇게 입을 틀어 막아버리니까 몇 개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아내하고 나하고 그냥 울부짖고 기도한 거죠.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다 해결받았죠. 지금까지도 나는 어디 가서 울어보지도 못했고 아프다고 말도 못했고 표현도 못했어요. 왜? 덕이 안 되니까. 목회자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저런 일이 있어. 물론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진리 안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그한테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역은 사역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부부 동반으로 문화생활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광화에 있는 그 무슨 거예요? 거기 공연 있을 때 한번 가고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가고 이게 무뎌져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시설을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그런지 몰라요. 1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는 그냥 울고 그냥 나는 그냥 아내 그냥 등 끌어안고 울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또 우는구나 하고 자기 피해주고. 아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포천 쪽으로 그쪽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냐면 그 애한테 이제는 만나면 그때 그 미안하다고 알아듣도 못한 내가 끌어안고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목을 메어 울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근래에 이제 아까 우리 안병건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시골에서 이제는 그 동네 어른들 자잘한 심부름도 좀 해주고 내가 조금 손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고치고 건져주면서 이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사역을 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 농촌으로 가고 싶고 그 사역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그거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시골 가서 아이하고 가까운 데서 같이 그 아이를 내가 보듬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장애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도 들고 이것들이 너무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정부터 지키십시오. 교회도 중요하지만 급한 일 있으면 가고. 전 그게 인식이 돼서 우리 성도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가정사역도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목회 말년에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아니 가족한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저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 저가 처음 나갔던 그 목사님을 어떻게 좀 만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좀 혈기를 좀 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목사님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그때 그렇게 힘든데 한 번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냐고. 응? 그때 그 목사님이 뭘 그러냐면 아이고 나중에 다 만나. 아이 뭘 걱정이 하나 돌았으면 됐지. 그리고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었어요. 필요한 거 해주고. 그냥 어느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심령이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신앙 상담하고 울고 풍호받고 담임 목사한테는 그 젖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해요. 본인부터 상처 있으면 치유받으라고. 내가 아픈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저한테 온다 해도 그것을 노하지. 내가 지금 여기가 만신창이 됐는데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이제 일을 보면서 이렇게 버스 정량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떤 한 80, 한 중반 정도 되신 분 같아요. 슬쩍하게 체인분이 버스에 내려서 저를 붙들고 막 하소연을 해. 처음 본 사람인데. 무슨 일이냐니까. 아이고, 뭐 마누라가 내 그 많이 버는 돈 다 빚지고 딸도 빚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말 들었는다면, 아유, 그 옆에 큰 에노스 교회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목사야. 아이고, 속 터져가지고 찢어 죽이고 싶어 그러더라고. 근데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순대가 하나 들려있더라고. 이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해서 내가 샀어. 뭉클하더라고. 아니,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입술로 큰 범죄를 지르고 교회는 난 안 가.
우리 마누라가 목사야, 목사. 내가 보러온 놈, 그 옆인 내가 다 말아먹었어. 술이 취해가지고. 처음 봤는데. 다 교회 이러면서 그 술 취해가지고 쓴데 마누라 좋아한다고. 참, 뭐라고 어떻게 전도의 틈이 없는 거야. 아니, 목사인데, 남편, 어쨌든 그걸 뭐, 직분을 떠나서 남편이 뭐예요. 주대학 때, 남편은 그 시대에 머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됐냐는 거죠. 가정은 엉망이 됐는데, 그 교회가 부흥된 지 그분을 이제 만날 길은 없지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이라고 뭐, 부흥에 안 했겠어요, 대충은 알잖아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걸 기쁘게 해주고, 기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 끝, 인생에서는 내 가까우는 이 배우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거의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노인네를 보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그 발길을 자기 가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 방향을 가고. 그때도 우연치 않게 가다가 아내가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안 됐어요. 보름 됐나? 앉아있는데 그분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성경을 제대로 일독만 했더라면.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일독만 제대로 하라고 얘기 써놓은 게 그런 얘기예요. 원어도 몰라도 되고, 뭘 몰라도 되지만, 말씀만 한번 천천히 정독 한 번만 딱 하더라도, 그러고 말씀 듣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무조건, 교회야, 교회. 다 버리고 교회야, 교회. 진짜 그렇게 사실 했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림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맡고 있으면서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더라는 거죠. 다 체험과 경험 다 달라요. 내 것이 맞다고 우겨서도 안 되고 네 것이 틀렸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가 만나는 체험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남성 복수거든요. 만나는 게 다르고 하는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 영림 목사님은 고건능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만났고 다 만나다는 거죠. 내 것이 맞다고 우겨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시게끔, 그분이 앞서 가시게끔 해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저도 사실 여기 이사 오면서도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무언가가 작정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맡겨서 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하면 돼요. 틀린 것도 하나님 구덩이 있어요. 피신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 가더라도. 근데 정말 크고 중대한 것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겠냐는 거죠. 맨날 작정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가야 되냐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성령님 움직이시면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그 신앙까지 가는데 저도 그 신앙이 못 가니까 아직은 물어보고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통해하고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 조그만 거 열어줘, 어떨 때는 큰 것도 열어줘요. 이번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기도하는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다는 것이
아, 이게 가슴을 찢는 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그 어떤 이런 통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막 이게 찢어지는 같은 그런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황홀함이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그전하고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쌓여지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까 이영리 목사님이 그런 사건 속에서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그걸 먹었다 그랬죠. 역청을. 그게 어디냐면 오늘로 보게 되면 덤불 속에 있는 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감춰놓은 거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헤쳐서 찾아 먹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즐겁고 좋은 것에만 있느냐? 거기서 있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가시밭 같은 데 가서 손 다 찢어지고 발이 깨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에 들어갔을 때는 감사함으로 가다 보게 되면 그 진리를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쁨에서도 기쁨이 있겠지만 이 속에서도 얻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 이 심령에 박혀버려요. 그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이 얘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건설 일을 이렇게 좀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했는데 전단지도 희한하게 돌아가서 인력사무소 돈단지 줘서 전화했더니 가서 한번 호랄해서 가서 했어요. 옛날에 뭐 농사를 졌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든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첫날에 되게 뭐랄까 빡센 일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공구리 치는 거 아주 재래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뻤어요.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젊음 이런 거 기쁘면서 일을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천차를 주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고 한 4, 5km 정도 걸어갔어요. 또 걸어오는데 운정역에 가게 되면 이게 긴 교가도로가 있어요. 그 교보다리라 그러나 그 밑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성령이 나한테 만지는 그런 느낌. 왜 우리가 냉수한 걸 대접하는 자에게 소자에게 대접한다 하죠. 그 냉수가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갈급한 자에게 물 한 잔 줬을 때 그 시원함, 그 말이 나한테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에 뭐가 들려 있어요? 현찰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페이를 주는구나. 그 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준다고 약속한 게, 그것이 내 몸에서 싹 사라지니까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이 일이구나.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히 느끼면서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물질 가지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런 데서 얻어지는 감사는 달라요. 내가 노동해서 땀 흘려서 얻은 그 감사하고 그냥 누가 주는 거하고는 감사가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그 값어치가 달라요. 금액은 같은 금액이라도 값어치가 달라요. 그거를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사막에 내가 현장에 가 있는 느낌,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느껴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했을 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두렵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일을 시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 하는 거 안 해도 또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에 우리가 좀 민감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지 말라니까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았어. 내 경력이 얼만데.
예? 내가 이 밥 짓는 경력이 얼마나 눈 감고도 하고요. 저 밥솥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무도 잘 알면서. 우리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미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도 내 그 의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죠. 다. 결국은 하나님이 날 통치하고 다스리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땐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뭔데? 포곤하고 저분이 목사가 맞나? 자, 같이 있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상대 얘기 말하는데 뚝뚝 끊어서 그냥 자기 얘기하고 뚝뚝 잘라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갑을관계에서 그냥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안병건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또 인내가 있고 또 들어주시고 또 목사님 얘기할 때는 또 들어주고 이런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대화할 때 심리학에서는 5분 이상 넘지 말라 그래요. 좀만 길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기본 수양도 되어 있으면 더 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누가 또 중요한 말을 하는데 탁탁 끊어서 내가 이런데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큰딸을 이제 중학교까지 일반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그 장애인 학교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담임 선생이 내가 그때 참 속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그분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님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는데 그분 얘기 중에 그분도 이 사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깨닫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입 다물어 그것이 훈련이 좀 많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되어 있어서 내가 들어줄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우리가 비워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비우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상대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동동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는 다 알아요. 그분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라는 거죠. 그럼 비웠을 때 아유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서 이 말이 나와요. 다 비워졌거든요. 비워졌다는 거면 받아줄 준비가 됐다는 거죠. 저 그래서 몇 명 전도해 봤어요. 자식 잃은 부모가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내가 쭉 들어줬어요. 한 달인가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집 새끼들은 아무게 얘기하면 내 주둥이 쳐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때 내가 평 집사했었을 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들어줘서 고맙소. 뭘 해결해 준 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등록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듣는 거 우리가 봉사하지만 이 듣는 것도요 인내가 없으면 못 듣거든요. 듣다 보면 저 사람이 틀린 얘기를 막 하는데 좀 인내를 갖고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입술에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라고 했고 야고보에서는 혀의 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게 되면 이 시련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식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순간이 중간이나 가는데 중간에 탁탁 나가서 무식 다들 통나고 딱 중요할 때 탁탁탁 쳐주면 되는데 그게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내가 말해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분은 좀 아픔을 좀 들어놓고 얘기하려면 아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뚝뚝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까요? 안 하죠.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거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 사촌 오빠의 성폭행 당한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천주교처럼 뭐 고해성사하면 꼰질러가지고 고하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직시를 올려드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피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실천 안 하죠. 말은 참 잘하는데 삶에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헤아려라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두 개 동시를 못 갖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이게 토부인데 같다, 뭐 이게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취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옛날 말은 왕이 선출이 됐어요. 옛날에는 왕은 뭐 선출직이 아니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선출직이 돼서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얘기 들으니까 뭐 부정자가 나왔니? 뭐 중국 사람이 뭐 돈을 받고 찍었니?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니까, 선출직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고 내 편이 아닌 내 안에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었어요. 이게 악은 모양이라는 흉내도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흉내 좀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꼭 진짜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두릅을 옛날에 좀 많이 따고 해서 잘 알아요. 근데 몇 년 전인가 어머니랑 두릅을 따러 갔는데 이 두릅도 가짜 두릅이 있어요. 못 먹는 두릅이요. 개두릅, 뭐, 개두릅은 먹는, 못 먹는 게 있어요. 아주 유사한 분나무처럼 생긴, 분나무가 그게 있어요. 어머님은 멀리서도 보니 해봤기 때문에 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안 가면 되는데 어머니랑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지면 가서 따오면 이게 못 먹는 게 있어요. 네가 그거 다 잊어버렸구나.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릅에는 가시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자꾸 흉내를 낸다는 거죠.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은 어떤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이 악이요, 권력으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근데 이게 눈치를 우리가 못 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북한의 공산당은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 늑대처럼 뿔 달리고 이렇게 교과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방공 교육 받으면. 그래서 나는 간첩은 쉽게 잡을 줄 알았어요. 아니 늑대처럼 생겼으니까 가서 딱 보면 신고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들어잖아요. 사탄이 들어올 때 나 사탄이야 하고서는 죽창 들고 이렇게 와요? 안 온다. 너무 그럴싸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컬럼, 저희 주부의 컬럼에 올렸을 때 스플전 목사님이 그걸 했어요.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던졌더니 불 쪽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암초에 부딪혔더니 그 배 파손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근데 아니 물질을 주고 평안을 줬더니 다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물질 많은 것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권력으로도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손에 뱀 한 마리가 딱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우리 뱀 새끼 이쁘네 하고서는 주머니에 넣거나 품을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겁을 하고 껍질 벗겨서 뭐 하시려고. 예.
기겁을 하고 누구나 다 기겁을 하고 버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고 놀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간증을 조금 하는데, 제가 환상 중에 이제 우리 이 가정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이니까, 체험한 간증이니까, 이렇게 다리, 고가다리 이렇게 하게 되면 교각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잖아. 이 세미 콘코트 하기 전에. 아마 제가 송축교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 그 간증을. 여기에서 내가 위에서 딱 보니까 우리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아니, 자식이 빠졌는데, 늦게 반 자식이 빠졌는데, 그걸, 아이고, 참, 너 집 새끼인지 참 저거 죽게 생겼는데, 할 자식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겁을 하고 신발 벗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신 자식이 아니야. 그건 뱀이야. 사탄이야. 가지 마. 가지 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자식이 저렇게 빠졌냐. 난 애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그 아이를 건져서 거의 교각 위에 올려놓는 모습에 보니까 이게 진짜 뱀이야. 저는 이렇게 어둠이 해결될 때 이게 뱀, 용 이런 걸로 많이 보여요. 그 이렇게 딱 보니 딱 끌어올리는데 뱀이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내가 집어 던졌었어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 악을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분별 못했을 때는 못했더라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을 때는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고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꼭 큰 것만 아니라 사사로운 것도. 그러니까 어떤 부부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대화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아는데 끝까지 또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 그랬나? 아, 못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그것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데 안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끝까지 뭉개서 피투성이가 됐어. 맞을 거 다 맞고 천부의 의지에서 없어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항상 기뻐하는 자 있게, 항상 감사하는 자 있게 어둠이 우리 속에 있겠어요? 온달에도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올 수 없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항시 웃고 즐겁고, 그것을 그전엔 인위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죠. 표현하고, 악은 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사역도 즐겁고 재밌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나서지 않고, 내 나름대로는 나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령 받게 되면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회도 열고 하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자식이 기뻐하는데 부모가 안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싸움박지. 우칭에 진짜 너무 많이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워요, 지금. 왜 사는지 몰라. 찢어지지.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사사로운 거에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 맞고 제가 했던 일들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봤는데 너무도 많았는데 하나님 불평이 먼저 나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오늘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보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성회를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영희 목사님이 헌금성이 있습니다.